선한 싸움 싸워 죄악 세상 이기네. 극심한 시험 닥쳐와도 쉽게 물리치겠네. 기도하고 힘써 싸우세. 주님으로 거듭나니 세상의 승리 없겠네.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었네. 내 맘은 하나님의 성전, 나는 자유 얻었네. 깨어 기도하고 힘써 싸우세. 주님으로 거듭나니 세상의 승리 얻겠네. 싸움이 맹렬해질 때에 낙심하기 쉬우나 어둠만 즉시 물러가고 밝은 아침 오리라. 깨어 기도하고 힘써 싸우세. 주님으로 거듭나니 세상의 승리 얻겠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해지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형편과 여건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마다 함께 해주시며 특히 이 시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족들 또한 함께 동역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그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 더욱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고 각오하며 뒤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친히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거기까지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벌써 서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뒤돌아보면 빨리 지나간 시간만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이 채우지 못했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년 한 해의 마지막에 서보면 후회되는 것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많게 생각되는 것은 신앙을 가진 누구나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아마 우리는 부족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그리고 더 크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역대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을 통한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자주 겪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권면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받은 은혜만큼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나 성경 구절을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얘기해 줬던 그 말씀이 마음속에 위로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 나 자신에게는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좋은 권면을 해줬는데 자신이 그런 어려움을,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는 그 권면해줬던 말씀이 마음속에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어떤 그 할머니가요, 그 며느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대요 라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 시어머니가 옆집 할머니하고 이제 대화 중에 아이고 예수가 왔대.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왔다네. 그러니까 이제 옆집 할머니가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랴?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며느리기가 얘기할 때 주여 그리고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시아버지인가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집 할머니가 아이 근데 그 양반이 죽었다면서 그래 십자가에서 죽었대야. 그럼 조문은 갔어? 아니 그러면 사돈인데 사돈이 죽었으면 조문은 가야 될 거 아니요. 아유 못 갔어. 아이 사돈이 죽었는데 왜 조문을 못 갔어? 가야지. 나도 갈라 그랬는데 다시 살아났다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것, 실제 누리는 것 같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은혜를 얻잖아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그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10장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자주 이렇게 실수하는 것들이 나타난 현상에 매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나타난 현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지는 상황보다 그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할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기 13절에 보면은요,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여기 사울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역대상 10장 3절을 보죠. 역대상 10장 3절. 사울을 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 자, 여기에 사울의 죽기 전의 상태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해서 중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죽기 전의 모습입니다. 자, 활 쏘는 자가 따라옴으로 인해서 중상을 당하고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사울의 죽음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에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죽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눈에 보이기에는 실제 사울의 죽음은 블레셋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면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왜 사울이 죽었냐? 이유에 대해서 여기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4절에 보면 역대상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실제 사울이 죽은 것은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울을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표면적으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 속에서 자주 고민하는 문제들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고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닥쳐오면 우리는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형제와 갈등이 생기고 어떤 자매와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에서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의 법칙 중에 한 가지가 고난 뒤에 축복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뒤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은 싫고 축복은 좋잖아요.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고 축복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저는 사내아이만 셋을 두고 있는데 지금 막내가 이제 고2에 올라갑니다. 어느 날 고민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어렸을 때에는 잘 몰랐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마음에 없던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좋은 옷을 입고 온 친구를 보면 부럽다는 거예요. 왜 요즘에 아이들도 명품 입고 다니고, 저 깜짝 놀랐는데 옷 한 벌에 30만 원 이상 되는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온 학생을 보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특히 아빠가 사줬어 이러면 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좋은데 아빠가 사줬어 그러면 우리 아빠는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 안에 있었고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학교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만 갖는 생각일까요? 우리 모두가 갖는 생각일 겁니다. 아이들 보고 유치하다고 하지만 어른도 똑같이 유치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사탕 하나 가지고 싸우지만 어른들은 무엇 갖고 싸웁니까? 모양은 달라졌지만 또 다른 사탕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과자 가지고 다투지만 어른들도 똑같이 다툽니다. 또 다른 과자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코코넛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야자수 같은 열매 같은 경우에도 속에 달콤한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에는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게 깨져야 속에 있는 달콤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이라고 하는 단단한 껍질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단한 껍질이 깨지기 전에는 그 속에 있는 아주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단단한 껍데기를 깨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깨다가 안 깨지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왜 의인에게 고난이 많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나? 이제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 다 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 왜 아픔이 있고 왜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때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너무나도 좋은데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축복을 좋아하는 것처럼 고난을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눈이 왔잖아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산에를 가는데요.
아침에 산에를 가는데 눈이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미끄럽겠다, 조심해야지. 눈은 미끄럽잖아요. 특히 산에를 가려고 하는데 눈이 와 있으니까 미끄럽겠네,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내가 해야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들어왔어요. 눈을 보면서 눈은 미끄러우니까 미끄럽다고 생각해야지, 그게 아니라 눈을 보는 순간 미끄럽다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눈은 보자마자 미끄럽겠네, 조심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읽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늘 고민하는 가운데에서도 눈을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심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봤나?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보다도 적게 생각했구나.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치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고 외치는 사람이 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생각한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있는 인천은 바닷가 옆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거든요. 그날도 저녁에 밤에 바람이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 산을 올라가는데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나무 한쪽에만 눈이 쫙 붙어 있는 겁니다. 반대쪽엔 눈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었구나.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나무에 붙어 있는 눈을 보면서 바람이 불었네, 이쪽에서 이렇게 불었구나, 그걸 대번에 알 수 있었어요.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밤에 바람이 부는 거 지켜보지 않았어요. 눈이 내린 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흔적을 보고 바람이 불었고 눈이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무슨 흔적을 갖고 있을까? 한낱 자연의 현상도 흔적을 가지고 있고 그 흔적을 통해서 뭔가 말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흔적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볼까? 바울 사도는 나는 흔적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 사도를 보면 예수님을 떠올리도록 흔적을 갖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을까? 아침에 산을 가면서 마음속에 감사한 부분도 있었지만 무거워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잎사귀가, 나무 잎사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아주 푸른 그 잎사귀들이 보입니다.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겨울 앞 잎사귀가 다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안 보였던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잎사귀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이 잘 안 보일까?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우고 있고 영적인 신령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왜 육신적인 것이 가리워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자리하지 못할까? 제가 그 잎사귀 떨어진 나무를 보면서요, 내 것이 많구나, 내 것이 많구나, 내 것이 많으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보이지 않던 부분까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것은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많으면 많은 만큼 하나님의 것은 가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23장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생각과 그 위인이 그러하다. 행동, 그 사람의 행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 그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귀를 중시합니다. 귀를 너무나도 중시하는 거예요. 들어라. 왜 들으라고 합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그것이 쉐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외웁니다. 말씀을 외웁니다. 들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왜? 듣는 것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밝아져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신앙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운전하다가 기분 나쁜데 누가 끼어들었어요. 대번에 욕 나오잖아요. 제가 그제인가요? 어떤 형제님이 운전을 해주시고 구역 모임을 갔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로인데 주차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몇 대가 차가 이렇게 밀렸어요. 그 중에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분이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창문을 내리고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예. 제가 운전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소리 듣는 순간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좋으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모임을 앞두고 기분이 팍 상했어요. 예. 근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걸 붙잡으면 구역 모임 망치겠다. 내가 그 말에 마음을 두면 이런 싸가지, 거기에 마음을 두면 구역 모임 망치겠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그 말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작은 문제들이 수시로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기억 못해요. 그런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단락만 기억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조심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만 알아도, 그것만 기억할 수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어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둘 거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처럼 살려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문제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둔다면 둘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스스로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신앙생활 못하도록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보다 수직적인 관계를 중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평적인 관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나, 수직적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 있는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세계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집은 세 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들만 셋인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군대 조교입니다. 목소리가 엄청 크죠. 저희 둘째는 그 아이들마다 특징이 다 있잖아요. 예. 둘째는 아빠 이거 사줘. 그러면 저는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 대봐라 그럽니다. 그러면 둘째는 됐어요 그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입이 튀어나와 가지고 말도 잘 안 하고 하여튼 그래요. 시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셋째는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필요한 이유 몇 가지 대봐라. 제가 3가지 대라 그러면 5가지를 댑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해줄까요? 5개 된 아이한테. 예. 몇 가지 대봐라.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관계는 이제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은요, 저희 집 막내가요, 10,000원을 투자를 하래요. 아빠 저한테 10,000원을 투자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갖고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양초공예라는 게 있어요. 그걸 좋아합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재료를 사다가 양초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다시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냐? 한번 해봐라. 그 10,000원을 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만 투자 유치를 한 게 아니에요. 교회 형제님들한테, 봉사의 형제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투자 유치를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료를 사가지고 어느 날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양초를 4개를 넣어왔어요. 4개를. 그리고 거기에 쪽지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걸 이 성경책에다가 붙여놓고 다니는데, 자, to father. 양초는 하나에 2,000원입니다. 근데 4개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8,000원. 그럼 2,000원 떼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야단칠 수가 없었어요. 야, 2,000원씩이나 남겨먹냐? 그럼 20%인데 너 이럴 수가 있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머지 1개는 지금 편지를 읽고 계신 아버지십니다. 2,000원 달라고 얘기하겠어요? 말 못합니다. 벌써 시작부터 기죽이는 거예요. 거기다 한술 더 떴어요. 아버지는 주님 앞에 양초보다 값지고 양초보다 밝은 빛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빛을 항상 밝게 비춰주셔요. 투자 감사합니다.
이걸 저한테만 썼겠습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경험하면서요, 야,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관계가 중요하구나.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2,000원을 그 아이가 자기 소득으로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관계죠. 예. 근데 둘째는 됐어요. 그리고 들어갔거든요. 관계가 안 좋잖아요. 주어지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거절한 것이 있고 선택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절한 것은 거절할 수 없는, 거절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 이걸 성경에다가 써놨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잘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 모세처럼 너도 그렇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버린 것이 있고 선택한 것이 있죠. 보이는 것을 버렸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배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성령을 조차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살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산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무슨 얘기죠? 성령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살면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을 따라서 살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잠깐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계셔서 죄송한데, 제가 내년이면 반배정을 받습니다. 이제 51가 되는데, 올해는 대기조였거든요. 예. 이제 한 살 더 먹게 되면서 생각이 된 것이요. 어르신들께는 죄송합니다. 몇 살 먹지도 않은 것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마음속에 생각된 것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이러니까 70년으로 따지면 2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80까지 따져도 30년입니다. 예. 그러면 살아온 시간이 50년인데 살아온 시간에 비해서 30년은 짧은 시간이잖아요. 훨씬 빨리 갈 거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50을 더한다라고 해도 100살까지 산다라고 해도 50이에요. 그것 또한 금방 지나갈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결국에 우리는 실망할 거고, 결국에 우리는 아픔을 느낄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년 새에 폭삭 늙었네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1년 전 집회 말씀을 비디오로 들었대요. 1년 전에 찍은 비디오를 봤는데 그거하고 지금 상태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아유, 폭삭 늙었네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1년 새에 폭삭이면, 그죠? 한 5년 가면 죽어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빠르죠? 예. 그런데 아름다움에 마음 두고 있으면 실망 안 하겠어요? 건강에다가 마음 두고 있으면 실망 안 하겠습니까? 막 초콜릿 복근에다가 막 식스팩에다가 막 초콜릿 온도만 조금 올라가면 다 녹는 거 아시죠? 거기에 마음 두고 있으면은 슬픔 안 당하겠습니까? 속 안 상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면 우린 반드시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어디에다 마음 둬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비록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은 것 같지만 결국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새겨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묵상하고 계시죠? 묵상을 안 하면 신앙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절대적인지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도 닦지 않으면 때가 끼잖아요. 때가 낀 금도 닦으면 굉장히 반짝거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금을 얼마나 닦냐, 그 닦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반짝거리게 만들 거냐. 그렇다면 다른 것이 내 옆에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반짝거리는 금에 의해서 옆에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고 부러워한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겠죠. 우리는 잠깐 오면 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삽니다.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최근에 제가 한동안 묵상했던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자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어떠한 사랑과 자녀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사랑, 그 높이, 깊이, 넓이, 길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왜 세상이 우리를 바르게 알아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거든요.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잠시 잠깐 후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오고 계시잖아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는 이제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그죠? 완전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타내신 바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무슨 소망입니까?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는 주님처럼 바뀔 소망이 있다면 주님처럼 돼가려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24시간이 주어진 이 시점에 무엇을 소망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냐? 우리가 주님 쪽으로 마음을 자꾸 두기 시작하면은요, 주님 같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쉽게 떨쳐낼 수 있을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나에게 문제 안 되도록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작은 집에서 큰 집이 되기를 소망하고, 좋은 차 타기를 소망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요즘에 시계도 보니까 뭐 값을 측량하기 어렵더라고요. 혹시 양말 한쪽에 120만 원 이상 되는 거 보셨어요?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요, 120만 원짜리 양말을 신으면 날아갈까 싶어요. 예.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죠. 예. 어느 시장에요, 아주머니가, 이렇게 중후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와가지고요, 생선을 한 마리 사는데, 요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가지고 자꾸 지시하더라는 거예요. 요 놈은 얼마요? 요 놈은 얼마요? 보니까 반지가 이따만한 게 있는 거예요. 예, 자랑하고 싶어서.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생선가게 주인이 보고요, 막 부하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금리빨 보면 3,000원이야! 그러더니 그 기준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 그거 없어서 슬픈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영광스러울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버리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요, 예화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분이 담임하시는 교회에 아주 어려운 그 부부가 있었답니다. 집도 없어요. 그래서 산에다가 대충 이렇게 울타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적 뒤집어 씌워 놓고 사시는 분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가 이렇게 주어지나 봐요. 거기에 당첨이 됐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산 중턱에 다니기도 힘든데, 근데 아파트가 이제 한 채 당첨이 됐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구역 모임 끝나면 그 공사장에 가서, 그 공사장 입구에 커피 자판기가 있대요. 부부가 자판기에서 커피 빼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그 공사 진행되는 거, 그거 보는 게 낙이라는 거예요. 예. 모임 끝나면 가서 보고, 수요일날 끝나고 가서 보면 가서 보고 있고. 예.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공사가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터파기 해요. 터파는 데 좋은 거예요. 터밖에 안 팠어요. 예.
그거 지어지려면은요 한참 더 있어야 돼요. 근데 텁하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거기에 가서 커피 한 잔 빼먹으면서 그 텁하는 모습, 공사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집 한 채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그 작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새겨야 됩니다. 역대상 10장 다시 볼게요.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자, 여기에 사울의 죄가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죄가 두 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13절 중간쯤에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랬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난감한 상황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말씀이 없는 겁니다. 쫓아냈던 그 신접한 사람들 중에 하나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가지고 결국을 듣게 되잖아요. 자,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걸 말하는 거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르침을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신앙의 생활 속에서 언제 죄를 짓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될 때는요,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죄를 짓게 돼요. 우리 신전의식이라고 늘 배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죠. 자,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여기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보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보시고 그렇게 간절히 무슨 말을 하나 들으신다는 걸 잊을 때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보죠.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죄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두 가지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마음이 어두워졌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죄를 안 져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자주 경험을 합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말 잘못했구나. 보통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형제님들끼리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요, 야, 우리 배고프니까 10,000원씩 내가지고 뭐 하나 사 먹자. 그 중에 한 분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야, 돈 좀 걷어가지고 뭐 좀 사 먹자. 근데 이분은 1,000원이 아쉬운 분이에요. 의도하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돼요. 그런데 내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내 편한 대로 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겠어요.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신전의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산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산다. 그러면 누구와 같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 상관없이 조심할 수 있게 되겠죠. 말을 할 때에도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럼 조심할 수 있잖아요.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럼 조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쉽게 행동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 집안의 가장입니다. 행동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자,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부모님이 오신 것만으로도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부모님이 오신 것만으로도. 그 눈에 보이는 부모님 앞에서도 싸울 것 뒤로 미루기도 하고 조심조심 얘기하기도 하고 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으니까 행동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혼자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도 하고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까지도 하게 되잖아요. 신전의식,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다. 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법대로 집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자, 아들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럼 일어나야 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면 상석, 상좌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신앙의 상좌 누가 앉아 계십니까? 신앙의 상석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한번 보죠.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이게 느부갓네살의 간증이잖아요. 35절.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오직 한 분이죠. 우리는 이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론하고 하나님을 반대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성구라고 하는 것이 시편 18편 1절이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나의 힘이 되신, 그래놓고 2절부터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럼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냐? 여기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우린 이분을 나의 주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순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소중하게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가능하면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가능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가끔 우리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을 보게 돼요. 복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복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마라.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이 올라오잖아요. 비판하지 마라. 상대방의 잘못을 감싸주기보다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는 빠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걸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실수들을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방을 통해 물 한 방울로 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그냥 엎어질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게 될까요? 성경에 경외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단어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표현된 두려움이 두 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건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뭐죠? 그게 경외입니다. 공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내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과 맞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치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한테 전해줘라. 우리가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얘기할 거예요. 내가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경외라고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외는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의 연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는 익숙해지게 되고 쉬워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처럼 구원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도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제 갓 시작한 사람도 어려움을 겪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익숙하게 해오신 분들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왜 다른 불을 담았을까요? 결국에 2절에 그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왜 다른 불을 담았을까? 여기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구체적으로 이들이 술 먹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이어서 술 먹지 마라 경고하신 것을 보면 아마 이 1절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지나치게 먹은 것 같아요. 네? 왜요? 쉬워졌겠죠. 처음에는 긴장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조심했을 거예요. 야, 이거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긴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복된 생활 속에서, 반복된 행위 속에서 쉬워지고 익숙해졌을 거예요. 익숙해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가벼워졌겠죠. 조금씩 조금씩 마음은 무뎌지게 됐을 겁니다. 8절 이후에 너나 9절에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왜 이렇게까지 경고할까요? 신앙생활은 이제 시작하든지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됐든지 똑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예. 처음에 제가 전도사가 됐을 때요, 집회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집회를. 이게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이게 막 짐이 너무 컸는지요. 꿈속에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앞두고, 집회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예, 막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생각도 안 나지만 성경 구절도 그때는 생각이 났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꿈속입니다. 설교하다가 쫓아가서 잡아다가 앉혀놓고 또 나가면 또 잡아다가 앉혀놓고 그러다가 깼어요. 그게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예. 꿈속에서 설교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꿈속에서 설교하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어쩌단 얘기죠? 익숙해졌단 얘기예요. 예. 처음에는 누가 밥 한 끼 사주겠다고 하면 아유 막 부담스러워, 무슨 소리입니까? 예, 밥 안 사줘도 돼요, 그냥 먹었다고 칩시다 그랬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안 사주면 서운해. 아, 요때쯤 되면 사줘야 되는데 왜 사준다는 말을 안 하지? 죄송합니다. 마음이 그래 되더라니까는요. 그 마음을 누가 붙잡겠어요? 자기가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부단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노력을 갖지 않으면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 시작한 사람도 어려움이 있지만 오래되신 분들일수록요, 더 조심하고 더 자기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 마귀가 채갈지 몰라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시작과 끝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이것이요,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면은요, 천지가 일제히 서잖아요. 바닷물을 불러서 뒤엎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 바다를요, 막 흉룡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있는 것을 없애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누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나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더라니까는요. 아유,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올라온다니까는요. 예, 하나님을 판단하고 논단하고, 아이고 하나님 모순됐어, 잘못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찬송가 중에요, 17세기 찬송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목이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건 옳습니다.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곡은 없고 가사만 이렇게 남겨진 건데,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건 옳습니다. 그의 뜻을 거룩하게 지키십니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그가 인도하는 곳을 따르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길이 어두울지라도 그분은 나를 붙들어 쓰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건 옳습니다. 내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법은 옳습니다. 내가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법은 옳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수록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져 버려요.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부분을요, 많이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라에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죠. 그 전쟁통에 죽기까지 그냥 국가를 위해서 싸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숨어 있다가 금광을 발견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국가 앞에 당당할까요? 저는 자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된 거 자랑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고 잘된 거 자랑하는 것은요, 바보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고 잘된 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감사할 일이죠.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의 어려움을 감찰하셨고 거기에서 나를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셨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상황을 좋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잖아요. 그건 감사할 일입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랑하고 끝납니다.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자랑하고 끝나요. 예.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갔대. 뭐 판사가 됐대. 뭐 어떻게 됐대. 좋은 회사에 들어갔대. 뭐 월급을 막 몇백씩 받고 막 천씩 받고 한대. 예. 자랑을 해요.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들 잘 됐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잘 됐잖아요. 그런 분들 저 많이 봤거든요. 예수님 믿고 잘 된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풀리고, 그리고 어떤 건강 측면에서도 풀리고,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건 감사할 일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 믿고 희생한 거.
국가 앞에서요, 전쟁통에 팔 한쪽 날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국가 앞에 얼마나 당당할 거예요. 나는 국가가 어려울 때 이 전쟁통에서 팔 한쪽 날아갔지만 난 그래도 싸웠다. 다리 한쪽 없어졌다. 그래도 싸웠다. 나 눈 한쪽 없어졌지만 그래도 나는 국가를 위해서 싸웠다. 얼마나 당당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당당할까요? 예수님 믿고 잘 된 거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희생한 거, 눈물 콧물 흘렸지만 신앙 지킨 거,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잡은 거. 예, 마귀가요, 우리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가, 배고픈 그 우는 사자가요, 삼킬 자를 찾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그 마귀가요, 우리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지켰어요. 이해 안 되지만 견뎠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얼만큼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내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옳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예, 주님을 위해서요. 광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전국교회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 진짜 희생들 하시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들도 그냥 아낌없이 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해외까지 활발하게 복음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요, 자랑거리로 생각하십시오. 몸에 병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병 들은 거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병을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뭐 일찍 죽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자랑거리입니다. 제가요, 40대 초반인데 젊은 부부잖아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부부예요. 형제가 구역장이었거든요. 근데 암에 걸린 겁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너무 잘 됐어요. 깨끗하게. 근데 1년 뒤에 재발이 됐습니다. 애들도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40대 초반이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런데 재발이 돼가지고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형제님 병원에 계실 때 병문안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형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이 병원에 있다고 해서, 이 침상 위에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멈춰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구원 받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잘했냐 잘못했냐 둘 중에 한 가지지 멈춰지지 않습니다. 형제님이 건강했을 때에는 봉사도 하고 뭔가 움직이면서 주님을 섬겼다면, 지금 아픈 상황 속에서는 이 침상 위에서 형제님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교회 몇 년 안 나오고 나서 내가 쉬었다고. 그게 쉰 거예요? 그건 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으로 남은 것이지 신앙이 쉬어지지는 않거든요. 예, 제가 그 형제님한테 그 권면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를 갈 수 없지만 성경 읽고, 움직일 수 없지만 기도하시고, 아프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디고, 예, 그 고통 속에서 아이고 아파 죽겠다, 예, 하나님은 뭐 하시냐, 나 도와주지도 않고, 예, 그러지 말라고. 아픈 거, 병에 걸리면 아프지 않냐. 아픈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냐, 가족을 저주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나 우린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픈 것을 견뎌라.
그러다가 뭐 아프다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다면 그게 주님 앞에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지금부터 1900년 전 신약 성경 기준으로도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 시대가 신분 제도가 아주 명확했던 시대입니다. 상하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종과 상전과 종, 지금 생각하는 상전과 종하고 같겠습니까? 지금은 기준이 무너진 시대예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신분 제도가 분명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복종하라, 그 당시의 복종과 지금 우리 시대에 생각하는 복종이 다른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는요, 종이 말을 안 들으면은요,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 기준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해되겠습니까? 한 번은 모임에서요, 어떤 청년이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매라고 하고 나왔는데 모임 가운데에서요, 자기는 불만이라는 거예요. 왜 불만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에는 이 성경이 유교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것 같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형제들은 다 가만히 있고 일은 자매들만 하고 불공평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교적인 관점이다. 그 얘기하고 그때부터 안 나왔어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요, 성경이 기록된 당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 그 당시에는 법입니다. 법. 복종하라. 복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마음과 생각에 박혀있기 때문에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 못합니다. 왜? 거부하게 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건 곤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다른 겁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기 쉽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은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거친 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막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좀 고치라고 얘기하면 나는 원래 이래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래 이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 그것 좀 고쳐라. 하나님 원래 이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결국에 우리가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죽음 앞에서 당당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오해합니다. 그리고 잘 되기만을 바라요.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좋은 것만 구한다니까는요. 욥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일창대하리라. 이런 것만 좋아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것만 좋아해요. 잘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못 배울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바닥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신앙은 위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은 바닥에서 배운답니다. 예. 저는 지금도 이제 이렇게 침대에서 자면은요, 이렇게 벽 쪽에서 잡니다. 왜냐하면 자꾸 떨어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벽 쪽에 제가 자고 자매가 이렇게 딱 막아줘요. 응? 자매가 있고 제가 안쪽에 벽에 붙어서 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 거죠? 자매를 넘어와가지고 그냥 떨어진 거죠. 예. 한동안은 제가 바닥에서 잤어요. 어제도 강사 숙소에 가서 보니까요, 침대가 있는데 너무 높더라고요. 야, 여기서 떨어지면 내가 어디 하나 부러지겠다 싶어서 바닥에서 잤거든요. 바닥에서 자면 떨어질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바닥에 있으면은요,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겸손을 말씀하셨으며 왜 예수님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까? 예, 우린 그걸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있잖아요, 연약해지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가 왔다가 지나갔잖아요. 앞으로 남겨져 있는 위기가 또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씀처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는 위기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 위기가 있음에도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있음에도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뭐냐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문제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아유, 제 꼴 보기 싫어서 내 교회 안 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의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으려면 주님 앞에 하나님을 내 속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모시면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이 눈에 없는 거예요. 겸손했던 사울이, 행구 뒤에 숨어있던 사울이 어느새 이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상태가 됐어요. 겸손했던 사울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어깨 위나 더한 사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는 행구 뒤에 숨었어요. 그랬던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좋은 것은 남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시작된 거죠. 예. 결국에 그는 하나님을 눈앞에 두지 않았어요.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했던 그의 행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잘못하면 나의 행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연습을 할 거냐? 말씀을 통해서. 자, 시편을 한번 볼게요. 37편. 시편 37편 28절입니다. 28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자, 이 말씀이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장을 한번 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9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결코 주님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 안 버리겠다는 얘기죠.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 이 달이 역사 속에서 계속 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역사를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럼 내가 주님을 찾으면 안 버리겠다는 얘기죠. 지금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내 상황이 눈에 보기에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대로 망해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속에서 지켜야 되는 지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투자하셨습니다. 높고 높은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만 버리셨습니까?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힘들어하고 배고프고 지치고 잠을 자야 되고 그런 연약한 육체로 바뀌셨습니다. 그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광만 버린 게 아니라 사람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까지 입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다 주셨잖아요. 우린 그분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 비록 내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을 수 있다면 우린 어렵지만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인내할 수 있을 겁니다. 사울의 죽음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줄 수 있어요.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라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라고 불평해서는 안 될 겁니다.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이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내 손이 짧아졌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주님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요, 신앙생활 속에 성공을 하려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쪽에다가 자꾸 둬야 됩니다. 영원하고 신령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린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신전의식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살아야 될 겁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망치지 않도록, 현재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나를 망치지 않도록, 내가 어려워하는 그 문제가 내 신앙을 망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지나가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다가오는 내년 한 해 잘 계획하셔서 주님 앞에 칭찬을 원 없이 받을 수 있는 우리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나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